예, 오늘 말씀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 예,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뜻과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나눴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 전체는요, 사실 이 양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5절 역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교훈의 핵심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게 깨끗한 양심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서 파선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디모데전서는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3장은요, 사실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하면서, 이 감독 맡아야 될 이 리더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3장에서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3장 9절에 나누고 있는 깨끗한 양심의 선한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1장과 연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4장 2절에도 가보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 그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눠봤을 때, 예,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누고 있는 이 양심의 문제의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 아르세니우스. 네, 성 아르세니우스죠. 350년에 출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당대의 석학이었다. 석학이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르세니우스와 성경의 인물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누구였어요? 다니엘? 아니. 누구요? 다니엘? 이 디모데전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었어요. 바울과 닮았어요. 바울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들을 지도를 했다. 네, 테오도시우스의 황제의 아들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역시 어떤 사람이었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핍박하는 자리에서 지배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맨날 핍박만 받다가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황제조차도 예수를 믿을 정도의 이 기독교가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르세니우스가 어디로 가르치다가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네? 네, 사막인데 어디 사막? 여기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사막으로 갔다. 그래서 이집트의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사막에서 사는 성자들의 이야기가 제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적어도 4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40명 이상 되는 사막의 성자 중에 한 명이 아리세누스를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나머지 분들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이 배경화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중요한 퀴즈가 나가게 돼 있어요. 잘 들으시면 여기 또 퀴즈를 맞춰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 사막의 성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아리세누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책에 나온 걸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어요. 보니까 테오필로스의 주교는 또 한 번 아리세누스를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를 만나줄 것인지 알아보게 했다. 아리세누스가 당신이 이곳에 오신다면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영접한다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야 하며 나는 더는 이곳에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정가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대주교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를 만나러 감으로써 그를 쫓아내게 된다면 그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은둔 생활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대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크가 아빠 아르세니우스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우리를 피하십니까? 아르세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군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아르세니우스는요 철저한 은둔 생활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질문 나가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나요? 자, 이거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 기독교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나요? 어떤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이 땅에서 아무 관심이 없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답을 잘 알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거스르 결정. 예. 기독교는 이 땅의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손 들어보세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손 들어보세요. 자, 관심이 있다고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아르세니우스는요, 사실은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자로 섰어요. 근데 기독교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보려고 사실 생각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사막의 성자의 책도 읽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게요.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성공, 명예, 권력, 결혼 등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을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피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드렸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이게 장문의 편지를 또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제 목사님 영상을 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것 같다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세상을 다 포기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신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해놓고요. 질문 보류해놓고 두 명을 전 비교하고 싶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저 사람 누구일까요? 저 분은요. 진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제 떠서 한 거거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쳤더니 저 사진이 떴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저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석상이 아마 돌고 있나 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사막의 성자 아리세우니우스를 치면은 주로 나오는 그 사진 중에 하나를 검색을 했습니다. 둘 다 크리스천일까요? 크리스천이 아닐까요? 그 당시에 둘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자, 둘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명의 크리스천은요,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돼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명성을 얻고 살고 있어요. 한 명의 크리스천은 그 삶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나머지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데 네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딱 세상에 반납하고 결국 사막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둘을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느 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에 가까운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삶이 정말 크리스천의 삶이냐 아니면 아리세니우스의 삶이 정말 크리스천의 삶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왠지 둘 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세누스의 삶을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기독교의 비밀을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비밀을 폭로해야 된다. 근데 그 비밀은 뭐냐?
이 세상과 다르다. 기독교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황제 그 삶을 사는 그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그거를 로마 세계에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비밀은 뭐냐? 기독교는 세속적인 세계와 섞일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르세니우스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는 뭘 했느냐? 결혼도 폐지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누구냐 얘기한다면 가톨릭의 신부들 같아요. 가톨릭 신부들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가 되고 싶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세속적인 세계에선 완전 틈을 쳐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사제들은요, 사실은 사막으로 가진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막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기독교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면 이 비밀을 폭로했지만 결국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디로 갔느냐? 사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해요. 그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아르세니우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눴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10달란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꼬마 친구들한테는 10달란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르세니우스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르세니우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10달란트가 약해요? 그러면 상금 상금을 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예, 어른들한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어요. 어른들한테 질문 넘기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이집트에 간 거? 네? 이집트의 관계 잘못이에요? 이집트의 관계 잘못인 것보다 더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게 힌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게 힌트예요. 그래서 예, 오늘 믿음의 비밀을 안 간직한 거?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간직한 박수! 하게 맞췄어요, 사실은. 힌트를 맞췄어요. 아빠 힌트를 준다. 자, 이 힌트가 뭐냐면요. 아르세니우스는요, 사실은, 아르세니우스는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르세니우스, 우리 말씀 구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keep the faith, keep the secret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그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르세니우스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은 어디였어요? 사막이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곳에 가기 위해서 인간의 세상이 때가 타지 않는 사막으로 갔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찾다 못 찾았어요. 지금도 옛날에 어디서 나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요, 사막의 성자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은요, 밥만 먹으면, 네? 밥 먹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어나서 사막에 살면서 나오면서 절벽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절벽에 집이 하나인데, 그 사막에 그 절벽을 오르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발 한 번 잘못 뒤었다 하면은 그 사막에서 불어 떨어져 죽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그 조그만 집을 지키면서 거기를 올라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이래요. 언제부터 그걸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 이전에 자기의 스승이 자기한테 그 일을 물려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허거날 그게 사명으로 거기를 올라가서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을 남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워낙 오래전에 본 거여가지고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사막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비밀을 지키고자 그쪽에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이한결이 지금 갔는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거거든요. 완전히 폭로한 게 아니고 야 기독교는 달라. 기독교는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아. 그걸 세상 속에 선포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사막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자, 이 키워드 힌트예요, 오늘. 이 힌트는 바로 이 힌트예요. 숨바꼭질. 이게 힌트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무슨 문제가 있죠? 네. 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르세니우스 어디 사는지를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 사는지를 몰라. 왜?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가 어딘지를 몰라. 사람들이 아무리 아까 본 것처럼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찾으려고 해도 그는 만나주질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는 세속적인 세계에서 숨어 살기 위해서 했어요. 자, 여기다가 내용이 길어서 넣진 않았거든요.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찾아왔었어요. 거의 경멸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가서 너무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만나서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아르세니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기도도 하질 뿐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기억하지도 않을 거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뭘까요? 네. 네. 혹시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불교의 승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불교의 승려하고도 다를 바가 없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요. 이 숨바꼭질, 여러분들 숨바꼭질 놀이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숨바꼭질 놀이 하면요. 숨은 자가 어디 숨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숨었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아르세니우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아르세니우스가 했던 이 기독교는요. 어린아이의 숨바꼭질과 같은 유치한 장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도망을 쳤잖아요. 그 순간 세속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저가 숨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숨바꼭질과 같아요. 그래서 그가 숨었다는 걸 세상에서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다만 찾을 수 없을 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슷한 오해를 통해 비슷한 유치함을 통해 사람들은 이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리하여 기독교가 우정에, 가족관계에, 애국심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것이든 세속적인 삶에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해 단순하고 전적으로 영적인 방식으로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저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양심의 문제는 이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친구도 있고 결혼도 하고 다 생활을 해요. 기독교는 이것을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속적인 세계를 경멸하지도 않아요. 기독교는 언제나 어디에 들어있냐? 세속적인 세계 속에 들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영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것도 그렇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리더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만 하느냐라고 추천을 했을 때 이런 방식의 삶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구별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상에서 등을 져요. 이 세상에 등지는 건 저는 이 기독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그런 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거룩해져라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함이란 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는 세상 밖에서 구별되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일까요? 세상 밖에서 구별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숨바꼭질이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대요.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나한테 왜 그 말을 하는데? 관심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이것은 유치한 얘기다. 결국은 뭐냐면 아르세누스는 저렇게 얘기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와서 얘기해요. 넌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퀴즈. 자, 여기다 담지 않았지만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비밀은 어떻게 숨겨야 가장 잘 숨긴 것이 될까요?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 숨겨야 가장 잘 숨길 수 있을까요? 세상 속. 세상 속은 아니에요. 세상 바깥? 세상 밖도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안에도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구절이 힌트예요. 네? 착한 양심에? 어디에 양심이? 착한 양심에? 박수! 이번에는 나라가 알아맞혔어요. 나라가 알아맞혔기 때문에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이요? 한결이 10달란트 줄게요. 그러면 지금 몇 달란트예요, 다? 나라 몇 달란트예요? 내가 50달란트고 한결이는 45. 나리는요? 왜 알아? 나린 기억 안 나요? 나린 기억도 안 나네. 자, 30달란트. 자, 나린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30달란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부터 등지는 것은 이래요. 근데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간직하는 게 가장 잘 숨긴 것일까요? 한다면 여러분의 깨끗한 양심 속에 숨길 때만 그 믿음의 비밀은 가장 잘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간직할 수 있냐? 숨겼다는 것조차도 세상에서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은 꼭꼭 숨겨진 거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이걸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힌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다 새로워져요. 모든 것은 다 새로워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첫 시간부터 제가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다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와 같다? 왕과 같다. 믿는 사람 다 왕이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은 다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왕권을 전복시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생긴 건 똑같아요. 뭘 입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왕인데 여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이 하나 가져왔어요. 이 책을 제가 이 책이라고 이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었어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 혹시 이거 누가 쓴지 아세요?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왕자와 거지는 마크 트웨인이 쓴 책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썼대요. 실화는 헨리 8세와 에드워드 왕인가요? 그거를 실화를 바탕으로 뭐 허구적으로 썼지만 어쨌든 그 영국의 왕을 해서 썼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이 구절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중요한 뭐냐면요. 겉으로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다른 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새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구약의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 해 아래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똑같아. 해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에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왔어요. 20달란트 줘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50달란트.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해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선포를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 힌트는요, 오늘 말씀 9절이 힌트예요. 오늘 말씀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런데 믿음의 이 양심을, 믿음의 이 비밀을요, 깨끗한 양심 속에 간직한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 사람에게는. 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설명을 해요? 그럼 아빠가 네, 그냥 설명을 하겠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뭐와 같냐? 저는 이것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자 안에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오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 이야기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혹시 패러다임 전환이란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한지 아시는 분 있어요? 패러다임 전환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대학생 시절에 사가지고 읽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그 이유는 안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과학계에 어마어마한 그 일종의 사상적인 핵폭탄을 던진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과학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은요, 진화에 의해서 발전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과학의 문명은 끊임없이 그 진화 속에 있고, 지금도 과학은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그걸 부정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왜 이렇게 나오냐? 자, 만지기는 없는데? 소리 없으리라고. 녹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녹음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네, 좀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토마스 쿤은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동설이요, 지동설의 역사와 비교하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천동설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상 거의 90%. 지동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때 코페르니쿠스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요, 불과 몇백 년이 안 되는, 그러면 그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 과학에서 천동설을 진리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과학의 발전사에서 그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사고방식을 폐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과학적 발전 없었다. 그래서 과학은 불연속점이고 그것은 사고의 전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이것이 이 두 말씀 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점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관점이 전환이 되냐?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내면성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 왜? 그가 보는 생각과 그가 보는 가치관이나 그의 눈이 바뀌기 때문에 날마다 그가 보는 건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한 번도 장님이 앞을 못 보다 어느 날 같이 눈을 뜬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실제로 바뀐 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바뀐 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세상은 똑같아.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을 정복시키거나 그걸 갈아엎거나 그를 뒤집어 엎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성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이게 바로 이 말씀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모든 변화가 일어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성 속에서 모든 삶의 방식과 그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변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완전히 숨겨졌어. 이게 바로 뭐냐면 그의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이 세상은요 그의 변화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아르세니우스가 그렇게 사막에 숨은 건요 그냥 장난이야. 그건 장난이고요. 정말로 그의 삶 속에 그 변화된 것은요 누구에게 설명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은 변화돼요. 이 두 개를 융합하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면 깨끗한 양심 속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고요. 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필요한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증거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변화되는지 알 수가 없어. 똑같아. 생긴 건 다 똑같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증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것으로 결정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이 변화된 삶을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 아, 이 사람이 변화됐어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자,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거의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거의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자, 거의 반반으로 나눠졌는데 한번 이 증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해요. 자, 이걸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믿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퀴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신다면 증거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면 과연 그 증거가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은밀하게 계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때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세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 비밀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네. 자, 이것도 그 것으로
은밀하게 몰래 보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은밀하게 숨어가지고서 우리의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견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보겠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고집하는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가 젖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참 도무지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언제나 요구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증거가 없는 이 믿음의 비밀 속에 간직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왕자와 거지를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왕자와 거지를 꺼내들었는데, 자, 이 왕자와 거지 얘기는 대충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죠? 책 봤죠? 좀 몰라요. 잘 몰라요? 예. 이렇게 서지는 책. 예. 진짜 거지는 왕자가 되고요. 왕자는 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 일화 중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이 에드워드 왕이 거지가 돼가지고요. 그 거지 틈에 있었대요. 그때 거지 왕초가 그 전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 그 도둑놈의 소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여기서 이 소설은요, 그 당시에 사회를 풍자했고 그 왕의 잘못된 그 폭정을 다 드러내는 어떤 그런 소설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그 왕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때문에 이 시민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뭐 막 그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에드워드 왕이요, 그 사람들 향해 자기 거지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오늘로써 그 법은 무효가 되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야, 너 그만해라. 너 왕도 아니면서 왜 자꾸 왕노릇 하려고 하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왕노릇 좀 그만하라고. 진짜 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너 왜 자꾸 왕노릇 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지 왕초가. 그리고 방금 내 입으로 뱉은 왕의 직함은 꼭꼭 숨겨라. 그것은 반역의 행위야. 그 비밀은 너 간직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 구절과 이제 연관돼서 이 구절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려요. 그랬더니 거지 왕초가,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사소한 몇몇 일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긴 하지만 왕한테 감히 반역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어찌 보면 그 점에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이거든. 내 말이 틀리지 않다면 똑똑히 머릿속에 간직해 두어라. 자, 이제 큰 소리로 모두들 따라해라. 영국의 왕 에드워드 폐하 만세.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구절에서 이 거지 왕초가,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뭐처럼 느껴지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 이 거지 왕초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왕인 것을 꼭꼭 네 속에 숨겨두라고. 그걸 꺼내는 건 반역이야. 그게 마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얘기처럼 드려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 왕 만세를 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반역자가 될 수는 없잖아. 숨겨도. 그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제 조롱을 해요. 이 왕을요, 거지 옷을 입은 왕한테 막 조롱을 해요.
영국 왕 에드워드 폐하 만세 어중이 떠중이를 타가지고 막 고맙네 나의 백성들이여 막 하면서 막 장난을 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의 나라에 이름을 지어주겠어.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름을 지어주겠어. 하고서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그때 땜장이가 큰 소리로 한 가지를 제안했다. 바보 나라 왕 푸푸 1세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푸푸 1세가 어떨까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각주를 봤어요. 봤더니 푸푸라는 말은 대변을 가리키는 유아의 용어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보 나라 왕 응가 1세 어떨까?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실제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냐?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크리스천 왕의 삶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다른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양심에 따른 통치를 하고 있는 톰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거지였거든요. 진짜 거지였는데 갑자기 옷을 바꿔 입는 바람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진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여기 뭐가 있냐면 양심의 갈등이 있어요. 양심의 갈등. 자, 여기서 이 소설에서 가장 재밌게 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지 왕의 이 양심의 이 갈등이 뭐냐? 수많은 백성들이요. 악법 때문에 결국은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떠들썩한 거예요. 너무 떠들썩해. 너무 궁금해가지고서 왕명을 내렸어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떠들썩하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고 죽으러 가고 얘는 이 사람은 마녀야 그래가지고 죽으러 가고 아마 그때 당시에 마녀 사냥 막 이런 거 비판했던 것 같은 느낌 약간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꼬마애도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이 너무 악한데 이거를 그 사람들 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톰이라는 이 왕이 도저히 이거를 용납할 수 없어서 자기 양심에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법을 때려 고쳐야 된다고. 이거는 법이 잘못된 거라고 막 하면서 막 통치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요. 왕이 미쳤는 줄 알았는데 제정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바로 이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있는 이 거지도 결국 왕이었고요. 나가서 거지 옷을 입은 사람도 결국은 왕이야. 왕으로서의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왕은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진짜 세속적인 세계에서 거지인 사람이요. 정말 왕적 신분인 옷을 바꿔 입을 때 거의 진짜 왕이 돼가지고서 양심의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오늘 구절과 가장 맞닥뜨려지지 않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옷 하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독교적으로 만약 이걸 해석을 한다면,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저는 저 밑에다가 질문을 넣어놨었는데 그냥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면 이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바로 그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 포인트가 된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영화에 나온 대목입니다. 우리가 돈은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에드워드 왕 같아요. 근데 에드워드 왕은 거지였거든요. 근데 항상 가오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어보면요. 뭐 진짜 자기의 이 왕으로서의 이 삶을요,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바로 이것이 왕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네 자체가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있는 곳 자체가 나라인 거야. 복음은 그걸 선포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 왕적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 여기서 비극은 뭐냐? 가장 비극은 뭔지 아세요? 누더기 옷을 입어서 겉으로는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다. 이게 이 시민 그런 세계 속에서 에드워드 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 크리스천의 이 삶이지 않나. 그래서 이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고달프냐? 차라리 아르세니우스가 낫다. 차라리 사막에 나가서 그냥 살면 뭐 부딪힐 일도 없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살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모든 삶을 영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